제가 그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신도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취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저도 웃고 자기도 웃어요. 그게 사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공감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에이 그건 아니겠지. 근데요,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의 취미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셨을 때 뭘 하셨을까? 돌아보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취미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는 공적인 생애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공적인 생애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먹는 거, 예수님 드신 거,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세요. 심지어 복음을 쓴 누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아주 집중해서 조명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번이나 기도한 것을 기록해놔요. 예수님이 일생을 기록하면서 3년간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성경 하나 기록할 때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전념하셨던 분이세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은요, 요한복음 17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공적인 기도를 드리고 나서 18절 뭐라 그러시죠?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기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말했는데,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공적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기도를 막 마치셨는데, 다시 겟세마네 가서 개인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이셨어요. 풍랑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질 수 있는 분이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라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해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셨어요. 그래서 막힘없는 교제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하셨어요. 늘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제에 있어서 막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의 권리를 포기한 게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고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많은 제한을 당하는데 그 제한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근데 그 교제를 이 땅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극복해야지,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해도 기도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마치 40일간의 기도한 것이 다 헛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도하셨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기도 두 가지 습관을 알려줘요. 첫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시죠. 틈만 나면 기도하셨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이게 오늘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냐면 그것은 가끔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가끔이라는 말이 헬라어라는 폴라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제자들과 어떻게 갔는가? 자주 가셨어요. 우리나라 말로 좀 더 편안하게 번역하면 이래. 예수님은 틈만 나면 겟세마네 가서 제자들과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작정해놓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할 거야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습관처럼 돼야 돼요. 밥 먹을 때 우리가 식기도 하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과 함께 어디 식사를 하러 가면요 누가 기도를 안 하고 밥 먹는가 그걸 굉장히 관찰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먹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목사가 기도를 안 하고 먹었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언제 기도했냐?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뭐 잠깐 감았다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에요. 기도는 내 몸의 습관처럼 돼 있어야 돼요. 마치 눈을 감았다 뜨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출근 전에 또 운전하기 전에 그리고 모이고 헤어질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였어요. 한 번 시간을 내서 장기간 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올렸던 것이 기도였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죠? 지성소밖에 없었어요. 온 지구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겟세마네는 어떤 동산이냐?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있는 동산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개인적인 것일 것이다. 이게 누가 공적인 그냥 들판의 동산이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동산일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쉬라고 그 동산을 내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주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늘 기도하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시간에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사시는 게 넉넉하거나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 사시면 우리 집 한 구석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그것이 뭐 거룩해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늘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우리가
그 장소를 보면서 그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집에 그런 기도할 장소가 좀 부족한 분들은 저는 이 예배당을 여러분들의 지성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쳤던 전도사님들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예배당을 지성소로 만들어 준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이 건물을 우리가 이 장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매월 월세를 내요. 그런데 이 월세 내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깝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사용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을 저 멀리 연산동이나 아니면 저쪽 뭐 하단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예배당을 꾸미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까운 데 있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주일날 한 번만 온다면 뭐 부산 시내 조금 멀어도 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배당을 굳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는 근처에 우리가 준비한 이유는 여기 와서 기도하기 위함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는 교회 권사님들에게 당부합니다. 권사님 적어도 예배 말고 주중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내가 일주일에 시간이 많은 직장 생활하고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의 이름 저기 다 붙어 있잖아요.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권사님들이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장소가 이곳이 되기를 바라요. 이곳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장소는 꼭 예배당이 아니어도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 그 동대문 시장이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짝퉁도 많이 팔고 뭐 옷도 싸게 팔고 그래서 가끔 친구들하고 그 동대문 시장을 가곤 했었어요. 근데 동대문 시장이 원래 이게 도매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파하고 학교를 끝나고 그 동대문 시장으로 가면 이미 오후가 돼서 상당히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오후쯤 되면.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동대문 시장이 여러분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는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데였어요. 그 여름에 거기를 가면 그 안에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그냥 선풍기 하나 정도 그걸로 다 견디는 거예요. 그 더위에. 그 조그만 점포들 사이에 막 옷 냄새, 막 먼지 이런 게 잔뜩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요, 동대문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 중에 오후에 그 더운 데서 성경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그 고된 일이잖아요. 새벽 2시 이럴 때 일어나서 가게 문 열어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렇게 생계 아주 치열한 장소에 그분들이 그것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지성소로 만들어 나갔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을까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자기 차를 지성소로 만든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차 갖고 가는 분들 지성소 주차장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의 지성소를 갖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특징 하나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착각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성으로 내 뜻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들이 뭐예요? 남편도 움켜잡고, 아내도 움켜잡고, 자식도 움켜잡고, 사업도 움켜잡고, 심지어는 하나님 교회 사역도 막 움켜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점점 예수님 닮는 성품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 뜻을 추구하니까.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만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스럽고 욕심스러운 나의 모습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닮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의 뜻을 꺾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시면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내려놓음은 교회에서 직분 맡으라 그러면 전 내려놓겠어요. 이게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내려놓음은 내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과 생각과 방향을 꺾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결과는 어땠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나서 결과는 어땠는가? 저를 따라죠. 첫째, 자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를 지배해요. 제가 십자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설교를 할 때마다 십자가 설교에 계속 들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내 자아는 안 죽을까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못 박으라 그러는데 왜 나는 자아가 이렇게 안 죽을까요?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하니까 내가 죽었나 보다 그런데 어떤 때 무슨 자극이 오면 다시 욱 살아나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꺾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참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설교 100번 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좀 기도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십자가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영적으로 그냥 번영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 367페이지. (367페이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아주 중요하게 얻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예전에 제가 저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기도하는 분들은 그 공동체의 망원경이다. 우리는 교회 망원경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것만 계속 보고 살아나가면 늘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미래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멀리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냥 단순히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때 이사를 가야 되는지, 내가 이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병원에 가야 될지 저 병원에 갈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은 곳을 살아가요. 누구도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오늘 하는 결정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제 어렸을 때 자라난 고향 그 마을, 특별히 외가 쪽 그 고향 마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자라난 그 외갓집 동네는요, 아주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일찍 깨게 된 거, 머리가.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항일운동했어요. 항일운동한다고 남자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6.25가 터졌어요. 그 반공운동한다고 남자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렇게 변변한 남자들이 별로 살아남지 못한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찍 깨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올바로 교육해야 되겠다. 여기 교육이라는 건 꼭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 무지한 농군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더 가난하지만 투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을 근방에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저는 인물들이 나왔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매진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멀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멀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개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달려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기도가 뭐 특별한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고난을 없이 해주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라는 장애물이 열려버렸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맡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기도하면요, 내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도 종종 고난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몸이 아프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찾아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불행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불행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요. 지금 아이들 둘 이제 미국에 보내기 전에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거 말고 부수적인 은혜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무리 내가 목사고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이들에게도 불행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냐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제가 지금은 좀 도와줄 수 있지만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줄을 절대 놓지 않는 그런 것만 하나 가르쳐 놔도 이 아이가 절대로 고난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들도 있어요.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은요,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중산층이 우리나라의 극빈자들만큼도 못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하루에 3끼 먹는 거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가보면요, 이상하게 어려운 그 동네에는 불행이 더 많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꼭 가족 중에 하나가 몹시 아파요. 정신병이 든다든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나 손이 없다든가, 가족 중에 그것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컴패션하고 연결이 되면 컴패션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교육도 해요. 이 아이들이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웃음이 새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토가 있어요. 희망을 가진 아이를 가난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저는 똑같은 원리가 기도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배우는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를 배워.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말로 해서 안 돼요. 아이들은요, 귀신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을 봐요.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요. 내가 말하는 거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따라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게 있었던 고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축복이 되었다고 믿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4명의 아이들이 둘 아이들 넷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을, 간접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시죠. 기도는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기도는요, 큰 일을 준비하게 해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놓고 있으면 근심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면 근심해요. 근데 근심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할 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지금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 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는 큰 일을 예비해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자꾸 기도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막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예비하시는 증거일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오순절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것을 준비하게 했고 결국 오순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1907년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과 우리 현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분들이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 조선 땅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미국의 1805년에 매사추세츠의 윌리엄 타운이라는 곳에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에 대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헌신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집에를 가는데 막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풍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으로 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제 이 건초 더미를 넣어놓은 이런 광 같은 거가 있었어요. 큰 미국 땅 크니까 이렇게 건초 더미를 넣어놓는 큰 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하려고 기도에 다 마치고 건초 더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도를 하자고 기도회를 다 마치고 5명이 다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모였던 5명이 모두 인도 선교사로 갔고 그 중에 하나가 아도람이라는 선교사예요. 버마로 간 선교사.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예요. 인도로 간 선교사. 그 5명이 모두 선교사로 헌신했고 이것이 현대 선교의 시발점이었어요. 현대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갔는데 이 시발점은 어땠는가? 대학생들이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다가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건초더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세계를 복음화시키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의 시작이 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이유 없이 기도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차례대로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차례대로.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에 무언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자꾸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라는 도전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어느 때보다도 바빴어요. 앉아서 잠시 묵상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짬짬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도전하셨어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까지는 교제로 움직여 왔다면 이제 기도하는 순간이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단계로 이끌고 가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끌고 갈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300명 되는 교회 600명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한 700명 되는 교회 1000명 만들어 본 경험은 있어요. 근데 13명 되는 교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전 몰라요. 그리고 13명이 70명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도 저는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는 길을 왔어요. 자비랑 목회라는 게 어떤 건지,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왔어요.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난 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원하시는 이때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제가 유명해지고 그런 건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묵상을 할까요?